본문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믿고 사주의 은총과 함께 구원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은 이전의 옛사람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인정하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수양과 노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변화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패 타락한 옛사람의 옷은 이제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변화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에 묶여 지옥길로 가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12, 13절에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려면 우리의 수양과 노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 것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는 자체로 기쁨이어야 하고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성품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지는 것은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믿고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먼저 은혜가 내게 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보통 크고 잘난 것을 기준과 초점으로 삼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작고 미련한 것을 선택해서 크고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자들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면서도 선택하여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신 이유는 하반절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신 이유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주의 형상으로 옷 입고 덧입혀지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 성장과 변화는 전적으로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된 줄로 알고 자부심과 함께 속으로 떳떳함을 가지고 교회에 나아오는 자들은 스스로 오판하고 스스로 속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속으로 너희들도 나만큼만 해봐라는 자부심과 떳떳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가질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최선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바른 믿음의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스스로 적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겸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가장된 겸손이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많이 해도 이미 우리 체질 속에 들어와 있는 부패한 옛사람의 본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과 최선을 다해도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자주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이 거룩은 상태가 아니고 목표입니다. 거룩에 이르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좀 적고 상대적으로 좀 더 나아서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또한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받는 자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랑은 헬라어 아가파오로 사랑하다, 즐거워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냥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자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예배에 나아가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하면 기쁘고 즐거우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변화인 것입니다. 그 변화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완전히 다른 새사람으로 빗어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성도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2,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덧입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이미 입고 있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벗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만약에 원래 입고 있던 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다가 새 옷을 덧입게 되면 옷맵시가 투박할 뿐만 아니라 움직임도 둔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새 옷을 입을 때는 전에 입던 옷은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교인들 중에는 과거의 옷을 벗지도 않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니 아무리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해도 도리어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덧입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12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12절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긍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시며 측은하게 여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문둥병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시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면 그들의 잘못한 것에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가 겪고 있는 고통에 마음을 쓰며 안타깝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은 겸손으로 표현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은 온유함으로 표현됩니다. 온유라는 헬라어의 뜻은 다른 사람의 모독을 은혜롭게 견디는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들의 모독을 은혜롭게 인내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분노조차 두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모세처럼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우리를 모독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 거룩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 때 자연스럽게 용서하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로 항상 발견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주님처럼 남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모습을 따라 가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실제 용서가 풍성한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을 때 용서의 능력이 임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차갑게 율법주의로 심판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정한 거룩은 그와는 달리 용서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내가 용서에 인색한 사람이라면 나는 아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용서를 하려면 먼저 인자하게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행한 다른 사람의 과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과실에 비하면 매우 작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엄하게 심판하시기에 앞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시며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도 상대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제 가족을 향해 불쌍하게 여기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체 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허물이 크게 보일 때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둘째, 성도는 모든 믿음의 삶 위에 사랑을 더해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고 했습니다.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습니다. 12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지켜야 하는 신앙의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의무적으로 억지로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에도 없는 위선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힘쓰며 살아도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면 달라집니다.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사랑을 더한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은사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것들도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도 의무나 강제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의 동기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도 사랑으로 행하여야 진정한 용서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비난받을 만한 혐의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평거리가 생기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와 용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4장 24절에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겁탈했다고 하여 배다른 형인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해 다윗이 그 죄까지는 용납할 수는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절반의 용서인 셈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는 말씀은 온전한 용서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펜인데 이기심이 빠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은사는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이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입니다. 이는 사랑은 모든 덕의 기초이며 동시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이기심이 빠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띠로 마음의 중심과 허리를 묶고 메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과 행위가 사랑에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묶여져서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마음속에서 항상 흐르게 해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와 찬송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자로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도록 하라는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마치 경기에서 심판관이 정확한 규칙에 따라 결정적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듯이 성도들 역시 삶 속에서 매 결정의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강, 평화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샬롬과 헬라어 에이레네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평강과 국가나 단체 등 집단의 평화를 가리킵니다.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불안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이 평안을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사 찬양이 어떻게 넘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는 참 성도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감사하는 것은 헬라어 유카리스토이로 하나님께서 어두움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게 하며 타인에 대한 감사는 상호 간의 평강을 지속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평강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할 때 되라는 헬라어 기네스테로 현재 명령형인데 감사하는 행위가 하나의 습관으로서 몸에 체득되어야 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깊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생생한 감사로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평강이 몸에 체득되어 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평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습니다. 여기 15절의 그리스도의 평강은 삶의 험난한 문제들과 환난이 존재하지 않게 제거함으로 주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험난한 문제들과 환난들을 뛰어넘어 승리함으로 얻는 평안함을 뜻합니다. 삶의 상황이나 환경이 마음을 지배하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면 어떤 상황 속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한 몸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평강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와 분열과 불평을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비록 싸움과 불신과 원망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평화의 곳으로 바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평강을 더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의 삶을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용서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에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강과 함께 감사를 더하는 덕목을 실천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